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는 전쟁 용어거든요. 습격한단 말이거든요. 습격한다. 전쟁 침략한단 말이죠. 이것은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과거 죄가 다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평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100% 의롭게 되고 마귀에게 지옥에서 스트레스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 해방되고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좀 흐느끼더라고요. 우리가 8.15 해방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했겠냐. 하나님이 8.15 강복을 이 땅에 안 주셨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앞자리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도 일본 아래에 있으면 우리 말, 우리 이름, 우리 문화 다 없어지고 우리 모두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8.15 강복이 감사하지요. 바닷물도 파도 치는 게 기뻐서 춤추는 같이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 지옥에서 매인 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요. 죄, 마귀, 사탄, 죽음, 지옥에 매여 있으면 영원히 불못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에는 가을도 없습니다. 계절도 바뀌지 않고 영원히 불 속에 나오고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동시에 그냥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걱정하다도 주님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면은 싸워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빛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빛을 발하고 사는 거 마귀는 배 아파 죽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또 마귀는 누가 잡아먹을까 누가 잡아먹을까 살피고 있거든요.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흔들리면 딱 잡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저는 권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투할 때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KO시키면 그 링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긴 사람은 막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잖아요. 우리가 삼손처럼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함정에 빠지고 하면 나중에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면 이야, 승리를 즐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거든요. 주일날 피치 못할 일이 생기고 주일날 손님을 보내고 주일 밤에 못 나오게 무슨 일을 만들고. 왜냐하면 마귀는 알거든요. 교회 오면 제사함 받고 교회 오면 능력 받고 생원이 받고 힘이 펄펄 나게 된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날 저도 교회는 못 오게, 밤에도 못 오게, 새벽에도 못 오게, 수요일 예배도 못 오게 마귀는 막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하듯이 주일을 지키고 전쟁하듯이 새벽 기도하고 전쟁하듯이 수요일날 이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거 영어로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밀어붙이고 방해되는 거 제쳐버리고 I'm pressing 밀어제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편안하게 지키면 마귀한테 쏘가요. 손님이 주일 오면 주일은 안 돼요. 같이 교회 가실래요? 아니면 집으로 가라고. 손님 혼자 집에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손님 믿으면 안 돼요. 믿을 분은 주님뿐이. 할렐루야. 뭐 집안에 누가 와도 미안하지만 교회 같이 가야 된다고, 아니면 돌아가라고. 주일 밤에도 방해하면 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나라도 잃으면 안 되지만 천국을 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천국 잃으면 어떡하겠어요? 천국은 받았지만 마치 안 받은 자처럼 막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 굳게 섰다 생각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 평안하고 화평하고 좋아. 그러면 더 긴장해서 마귀야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귀신아 물러가, 우리 교회 건들지 마. 할렐루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거룩도 목숨을 걸고 전쟁하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돈에 넘어지고 쾌락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마귀 함정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약점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건, 나의 거룩, 내가 전쟁하듯이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점 찍어서 빛나게 하고 세워주시고,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은 귀한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경건을, 거룩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전쟁하듯이 지키면 하나님이 그 창고를 열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욥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서약을 했다. 어찌 내가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이 무엇이겠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행악자에게는 환난이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모든 길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나의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 and count my every steps? 다 하나님 보신데 내가 경건해지.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기도를 전쟁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기도는 전쟁하는 기도, 즉 몰입하는 기도. 기도에 몰입해서 전쟁할 때 총력을 다 쏟듯이 기도에 다 쏟아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일러가라 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지용수가 오늘까지 여름은 섬기고 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과거를 보면 부르짖어 전쟁하듯이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았습니다. 죽게 됐을 때 살고 앞길이 캄캄할 때 길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부르짖는 몰입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문자소리만 보고 그거는 전투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천사 씨름했다는 말씀은 싸웠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영어로는 wrestle is 힘, 레슬링 하듯이 또 그 말은 맞서 싸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된 게 하나님으로 나타난 천사가 야곱을 때리잖아요. 다리뼈를 쳐서 한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전쟁하듯이 야 나 간다 나라 못 보내줍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보내줍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너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라. 너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보니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라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괴로 이겼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저 주시고 사람은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저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저 주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라이벌,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앞에 넘어지고 나를 이기게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높여주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불구조가 돼도 계속 기도하다가 그는 응답을 받은 거죠. 한나가 통곡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시골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부인이잖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은 왕보다 높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특권을 홀로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 되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3남 2녀를 더 주세요. 에브란 산지 시골 부인인데 세계에 한나 이름이 빛이 나고 그 아들이 역사에 빛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비법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 사람이든지 배운 것이 없고 나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도 가난하고 한란 많고 불쌍한 사람인데 역대상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번역 성경은 조금 잘못된 것보다도 뜻이 좀 그래요. 전에 번역이 나아요.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한란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한 걸 도와주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한란 근심이 없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복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가난한 야베스가 큰 부자가 되고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도 야베스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께 타고난 이 IQ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IQ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능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같은 사람이 되고, 뭐 기도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양곡교회는 비록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지만 기도인이 1등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도에 있다. 기도할 때 능력도 받고, 기도할 때 마귀도 물러가고,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도 전쟁하듯이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편하게 느긋하게 말하다가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따라합시다. 전쟁하듯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자. 오늘 여러분 예배 마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해봐요. 이제야 생각하니 당신 만나 내 팔자 망쳤다. 당신 만나 내가 이 꼴이 됐다. 내가 사실 어떤 남자 있었는데 그 남자 따라갔으면 내가 지금 팔자가 폈을 건데 당신 만나 내 신세 망쳤다. 그래봐요. 가정이 바로 싸늘해지고 지옥됩니다. 남편은 무슨 말 하겠어요? 미투. 나도 똑같다. 이 여자야. 너 같은 거 만나 내 신세가 이리 됐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주여 하고, 여보 감사해요. 당신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게 너무 감사해봐요. 남편이 아이 뭘 그래 내가 부족한데 그러면 속으로 좋잖아요. 그 집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왜 마귀가 감동해서 주는 가정을 파괴하는 말을 이해합니까? 에이 그 이 자식아 네 애비 닮아서 하는 꼴이 그 마귀 말이거든요. 아이고 얘야 너가 너 아빠 닮았으면 안 될 건데 날 닮았구나. 그게 성령의 말이잖아요.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그것도 전쟁하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돼요. 그럼 마귀 말이잖아요. 존경하고 감싸고 허물은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들, 딸이 안 죽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피바다 불바다가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신 1000여 명 장로님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강점이 새벽기도, 하나님이 이뻐하신 점이 새벽기도인데 이거 죽자 살자 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시장 가보면 가난이 막 보여요. 거지가 많이 생기고 일본은 초라해요. 나라는 괜찮은데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스위스에도 살아봤고 세계를 돌아봤지만 노르웨이도 많이 가봤고 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마음껏 좋은 차 타고 돈 막 쓰고 이런 나라가 한번 대봐요.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 제 말뿐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요. 나라 잃은 서름은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해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전쟁하듯이 집이 아주 멀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전쟁하듯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없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다 함께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거 성령께서 작곡한 것 같아요. 이 코리아, 콩알 많은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짐승하고 같이 사는 대한민국. 근데 이게 세계에 지금은 우리가 으뜸이 아니지만 높이 올랐고 168개국, 17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모두 한국을 부러워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심고 기도를 심고 거룩을 심고 그러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대한민국 되는 것입니다.